오늘 주님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저희가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저희가 새 번역으로 함께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한번 저희 본문 말씀도 한번 새 번역으로 함께 정해보았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제가 새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올려드렸으니까요, 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 해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 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루살렘 사람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달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소. 조상들이 칼에 맞아 죽고 우리의 자식들과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소. 같이 공독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셨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주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맞아요. 작은 회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 예배, 여러분 정말 오신 것이 얼마나 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또 때로는 은혜로,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기적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그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이런 고백을 갖게 하셨어요. 작은 회복이 큰 변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엄청 크고 그리고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만이 뭔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만 뭔가 가치가 있어 보이고, 이러한 생각에 갇혀서 여러분 때로는 시작조차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요. 제가 이 뭔가 시작을 할 때 그냥 시작하면 되는 거를 그러지 못하고 큰 그림 속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큰 그림 속에만 갇혀 있어서 시작조차 못하는 거예요. 시작을 할 때는 그 큰 그림 그려지겠어요? 안 그려지겠어요? 그려지지 않거든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개척을 시작을 하는 게 참 엄청난 도전이기도 한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 또 기대가 있었냐면 제가 저희 개척을 딱 하면 여기에 일주일 뭐 한 달 안에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꽉 찰 줄 알았다고요. 예. 근데 벌써 한 달이 지나 지금 점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거기에 못 미칠 경우에 때로는 실망도 크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작은 것부터 회복하자는 거예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변해 나가자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엄청 새벽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작전 기도를 하는데 이 손톱만큼 변한다고. 엄청 열심히 기도하고 해도 작전 기도를 해도 이 손톱만큼만 변한다고.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또 제 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유튜브로 나가거든요. 제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 제 친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였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제 어려우니까 근데 고향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그것만으로도 막 안 차는 거예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냐. 어머니 우리 친구가 그 정도로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하는 게 너무나도 커서 이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작은 변화가 있잖아요.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하는 소리 칭찬을 좀 많이 해라 좀.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모님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을 때도 있고 좀 좋은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칭찬을 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그것만으로도 이게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회복과 작은 변화가요 큰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25살의 왕이 됐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여러분 역대하 29장 1절에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대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대요. 29년 동안 됐다는 거죠. 그 어머니는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이다. 여러분 그분이 이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 나라는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은 것이 무너졌고요. 너무나도 어지러웠던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상당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곳을 무너뜨리고요. 아주 어지러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는요 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가장 먼저 주님의 성문을 다시 열고 무엇을 회복했냐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비록 작아 보이지만 참으로 단호하고 귀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역대하 2장 29장 2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왕이 되던 그 첫째 달에 닫혔던 주님의 성전문들을 다시 열고 수리하였대요. 여러분 큰 변화는요 늘 거창한 계획이나 엄청난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회복의 결단,
오늘 나의 자리에서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작은 순종과 실천에서부터 모든 것이 여러분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의 작은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원리를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바르게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바르게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큐티책을 왜 갖고 오라고 했냐면 쓰시라고 한번 거기다 써보시라고 갖고 왔어요. 여러분, 바르게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단순히 성전을 열고 청소하는 물리적인 행동에만 그치지 않았어요. 먼저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6절에서 7절에는 말씀인데요. 어떤 것을 진단했냐면, 읽어볼까요?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어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하였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를 등지고 말았소. 7절에는 말씀은 그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드나드는 현관 앞 문들을 닫아 걸고 등불도 끄고 분향도 하지 않고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어려움이 닥쳐오면 때로는 눈앞의 현상만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 고통스러운 현상 이면에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요, 한번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 내가 내 삶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작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얼마만큼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이 예배가 얼마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웠던 첫사랑이 조금은 식어버린 것은 아닌지, 혹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뜻에서 잠시 멀어진 것은 아닌지,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이웃의 관계 속에 아직 풀지 못한 오해나 상처가 남아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솔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들여다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복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회복은 바로 이처럼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하는 깊은 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번 잡아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그 지혜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지금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바르게 진단하는 지혜였고요. 두 번째는 책임 있는 실천의 용기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문제의 원인을 진단한 후에 곧바로 망설임 없이 무엇으로 옮겼냐면 행동으로 옮겼어요. 자, 29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들에 모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나의 말을 잘 들으시오. 이제 그대들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고 또 그대들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말끔히 없애도록 하시오. 아멘. 여러분, 성전 곳곳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자 맡은 바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공동체 전체가 놀랍게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을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집안을 청소할 때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 혼자 청소할 때와 2명이 청소할 때와 3명이 청소할 때와 4명이 청소할 때 다른 점이 뭘까요? 청소를 안 해봤어요? 그럼 청소를요, 제가 할 때와 또 저와 아내가 할 때와 또 다릅니다. 제가 할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 막 드러나요. 그러나 같이 할 때는 제가 보지 못한 곳을 또 보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뭔가 살아가려고 그리고 혼자 다 하려고 하면요, 바쁘고 지치고 그냥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요,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요. 왜? 나 혼자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나 혼자 하면요 아주 힘들어요. 제가 좀 그렇거든요. 좀 뭔가 이렇게 같이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부탁을 못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하면 깨끗하게 하고 내가 하면 뭔가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쳐요. 지쳐서 누굴 원망해요?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치유 루아를 원망하는 거예요. 막 청소하고 있는데 갑자기 치유하고 루아가 놀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식들, 아빠가 청소한, 너네 방 다 청소해 하면서 막 또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자꾸 나 혼자만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분산해야 돼요.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도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저희 사모와 같이 계속 사모 얘기하지만 여러분, 밤에요, 저희 아내랑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실수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피곤해 잘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2배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요? 분배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전 곳곳을요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 마음을 진단하는 것도 그렇고요, 혼자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말씀 묵상을 하고 같이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하면서 말씀으로 함께 나눠야 되는데 자꾸 내 얘기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속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큐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리교가 왜 속회가 망했냐면 속회다운 속회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이 기반이 되고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말씀이 여러분 먼저 기반이 세워졌을 때 그곳에 뭘 쌓아도 뭐가 기본이에요? 말씀이 축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쌓아도 말씀이 축이 되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 묵상을 이제 좀 깊숙하게 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을 나누고 그 나누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성전 곳곳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 맡은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공동체 전체가 같이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대한 변화를 기다리기보단 여러분, 오늘 나의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책임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일, 직장에서 정직함으로 일하는 것, 교회 안에서 맡겨진 작은 그 봉사에 충성을 다하는 것, 충실히 다하는 것, 여러분 등등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작은 행동과 그리고 섬김을 기쁨으로 실천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복을 향한 용기 있는 발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한번 전해보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용품 가지고 짧게 막 길게는 안 할 거예요. 우리 함께 통성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가서 우리 앞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우리가 책임 있는 그런 실천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회복의 힘이 필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 운동은 결코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주님께 분향하게 하시고 백성을 인도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셨소.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 레위인들, 찬양을 담당하는 자들까지 모든 백성이 무슨 마음으로요? 따라합시다. 한 마음. 이 한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작고 소중한 회복이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때에 그 영향력은 여러분 더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가정,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내가 먼저 작은 회복의 씨앗을 뿌립시다. 그리고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복은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선 공동체의 귀한 열매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회복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 전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회복의 행동이라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죠. 공동체. 여러분 이 공동체는 무엇을 뜻합니까?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거룩한 교회들, 성도들이 만나서 이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에 그 힘은 얼마나 위대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변화는 확실하고 견고하게 서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작은 회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통해서 우리는 큰 변화의 시작이 바로 작고 소중한 회복에 있음을 우리가 한번 다시 깊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이라고 다 내버렸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다 다른 왕들은요 다 예배를 무너뜨리고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된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뭔가 마음의 평안함을 쫙 느끼고 이렇게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체가 여러분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각자의 위치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직장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몰라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치며 여러분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 기도가 한 번일 수도 있지만 그 한 번에
작은 것이 여러분 소박한 그 일이 여러분 불평 없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또 이웃을 섬기는 작은 섬김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작고 소중한 회복들이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모이고 쌓여 나갈 때에 우리의 개인 삶은요 물론이거니와 우리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 모든 관계가 여러분 상상 이상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올바른 일을 했대요. 올바른 일을. 우리도 오늘 나의 삶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회복을 결단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안에서 더욱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그래서 은혜로운 한 주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매일매일 올려드리잖아요. 말씀 묵상한 거 그죠? 좀 봐요. 우리 교회가 17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조회수가 5개밖에 안 나와? 아 죄송해요. 우리 교회 크잖아. 몇 명이 드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 빼고 그치? 어린아이들은 어려우니까 아니 그래도 12명이잖아요. 13명이잖아요. 그럼 10개 이상은 조회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게 여러분 책 보는 것도 힘들면요.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제가 좀 복잡스럽지만 그래도 PPT 올려드리고 주제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함께 말씀 묵상을 하세요. 제 목소리가 불편합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 읽는 거를 공동체에 말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따와서 그거를 쓸게요. 여러분 말씀 묵상 꼭 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멘 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기도 중인데 말씀 묵상 하는 방법을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초 세움반이라고 있어요. 그 기초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그 반을 제가 만들어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매주마다 함께 4주 칠 거예요. 좀 짧습니다. 4주 친데 하나씩 배워 나가면서 좀 우리도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가 되고 삶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써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잖아요. 읽는과 동시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 큐티책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검사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한번 물질도 거보고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새벽 기도도 한번 다르게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큐티하는 식으로.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건 저에게 결단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작은 회복의 변화를 위해 먼저 바르게 진단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 지혜를 통해서 책임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그 용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회복되는 모든 회복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타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는 복된 우리 리바이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